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전에도 102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후에는 또 재직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귀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믿음 안에서 감당하고자 힘쓰고 있을 때 성령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것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인간의 연약함은 감추시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전에 제가 서울역에서 사역했던 이런 여러 얘기들을 말씀으로 전했습니다마는 말로만 들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조그맣게 이렇게 한 5분 동안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잠깐 보고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으면 한번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금방 나왔던데. 그 슬로우 시조로 시작을 틀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처음 시작하기 들어가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모습을 걸어봅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예배합니다.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합니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 잘 보셨는지요? 오늘 이렇게 모 교회에 와서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귀한 은택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또 아울러 우리 김백만 목사님과 당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지가 근 40여 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이제는 대부분 다 7, 80대를 넘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보다도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서 이제 고향에 한 번씩 내려오더라도 쉽게 들려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었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우리 저 뒤에 계시는 박정효 장로님께서 부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고요. 또한 작년에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던 이경일 목사님은요,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예, 그런데 그 이경일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동화를 들려주면 다들 뿅 가가지고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세월이 흘러 신학교 3학년 때에 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저를 몰라서 저는 진도중앙교회 은호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서 깜짝 놀라면서 정말 얼마나 반겨주셨던지. 그런데 학교에서 같은 학년으로 이렇게 편입을 오다 보니까 동기가 되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중에는 학교 동기가 되어서 지금도 동기 모임에 가끔씩 같이 모이고요. 또 이렇게 교제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갖곤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우리 인생들은 다시 한번 세상 잘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102주년 기념예배로 모여서 영광을 돌리면서 특별히 오늘 오후 시간에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린다고 하여서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믿음 위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뭔가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기 위해 예배에 참석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그것보다도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며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오늘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듣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앞길에 늘 형통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이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펼쳐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보다도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에 어떤 이방인 가난한 여자 하나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간청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막 외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막 외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이 우리 예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오직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도저히 은혜나 공로를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바라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리를 보십시오. 그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얼굴도 들지 못하고 막 가슴만 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처럼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때에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때와는 전혀 다르게 이 여인의 부탁을 3번이나 거절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거절은 무응답, 즉 침묵의 거절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예수님은 여자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도 한마디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해버리고 말았어요. 옆에 가던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민망했으면 예수님께 청해가지고 저 여자가 자꾸만 귀찮게 하니까 빨리 보내버리십시오라고 요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한다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24절 보니까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말이죠? 나는 유대인을 구하러 온 것이지 너 같은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철저히 그 여인을 외면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거절은 이렇게 외면의 거절이었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자기 의사나 이런 일들을 전혀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와서 이제는 예수님께 절까지 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죠? 이거는 완전히 사람 취급하는 것 아니고 개 취급을 당하고 맙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세 번째 거절은 이렇게 모욕의 거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너 같은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모욕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당시 이방인을 개 취급을 했던 이스라엘의 예풍습을 비유로 해서 모욕을 주기 위해 쓰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모욕과 멸시를 당했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어떤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은 뭔가 욕부터 시작하면서 뭐야, 당신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나보고 개 같은 여자라고 하면서 개거품을 물면서 달려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욕하면서 고쳐주지 않을 거면 말이라도 말 것이지 왜 사람을 개 취급을 하고 난리야 하면서 달려들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서울역에는요, 대부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뒤틀리는 일이 생기면 뭐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쉽게 화를 내며 막 쌍욕을 내뱉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걸렸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도 꼼짝없이 욕 실컷 얻어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정말 이쯤 되면 웬만하면 맥이 빠져서 돌아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여인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전혀 굽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집요하고 지혜로운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을 통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남아있으면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함이 비어있는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우리 주님께서 즉각 반응하며 그녀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대로 되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시간 그녀의 딸이 온전히 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진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만큼은 이렇게 매정하게 되어 있었을까요? 성경을 여러 곳을 다 보아도요,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을 이렇게 모욕을 주고 멸시한 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10명의 나 환자가 주님 앞에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되돌아와 감사한 사람 몇 사람이었죠?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크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물었을 뿐이에요. 12회를 혈로증으로 고통을 당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손잡았을 때에 꾸짖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칭찬하고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유난히도 왜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도 매몰차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러한 행동과 말씀 속에는 항상 이렇게 교훈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대한 것은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여인의 믿음의 반응과 태도를 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강조하듯이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믿음으로 사는 법을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과부라고 했어요. 더군다나 가난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있는 딸은 귀신이 들려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불행이 겹겹이 둘러싸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여인은 딸의 치료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다 해보았을 거예요. 좋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보았을 것이고요, 이런 약이 좋다면 그 약을 구해다가 먹여보기도 수없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쳐지냐면 고쳐지지 않고 있던 재산만, 돈만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른 지방에서 이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익히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딸을 고치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께 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된 소식을 듣지만 그 말들을 쉽게 흘려버리고 믿지를 못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서울역에서 전도하면 네가 하나님 봤냐 하면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내쫓고 하는 이런 친구들을 많이 봐요. 예. 그런데 준비된 영혼들은요, 그 말씀을 경청해 가면서 따라서 영적 기도도 하고, 예배 끝나면 목사님 저에게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고 와서 기도도 받는 그런 준비된 영혼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고 그 들음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알 때 바르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알았는데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로 이 구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냥 다윗의 후손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르냐면 병 고치기 위해서 따랐고 출세하기 위해서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늘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을 주로 나의 주인으로 알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은 내가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해보지만 예수님이 3번씩이나 거절을 하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거절만이 아닌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까지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한 번 붙잡은 주님을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오늘 이 여인은 정말 필사적이었어요. 주님께서 거부하시는 강도가 대꾸하실 때마다 더 강해지고 있지만 개의치를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말까지 주님의 말씀은 이 여인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자존심을 건들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재차 거절당하고 모욕까지 받기를 했지만 끝까지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진도중앙교회 재직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 다시 말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험을 만나지만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내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말이죠, 결코 의미 없이 고통만 안겨주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시험을 만나거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절 말씀에서도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그처럼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에게 전혀 시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시험들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욥이 그랬습니다. 또한 다윗이 그랬고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다 이런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로 든든히 서갔던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냥 한 번도 연습 안 하고 가서 쉽게 잘 싸워가지고 메달 땁니까? 천만의 말씀이지요. 거기까지 가기는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과 좌절을 겪어가면서 끝내 거기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대표 선수로 뽑히게 되고, 거기 나가서도 몇 차례 싸워서 승리해야만 그 메달을 가져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진실하신 것인지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어려움과 멸시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여러 차례, 그것도 인간으로서 참기 어려운 모멸을 당했지만은 묵묵히 인내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배경에 깔려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내 문제의 해결은 오직 주님뿐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곁들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늘 고백하듯이 내 인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길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은혜 받기가 부족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오직 예수밖에 길이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사모함을 가진 자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냐? 라고 하는 테스트에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앞에 이런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과연 이 여인처럼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여인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러므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재직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재직 아닌 성도 여러분,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펴서 보니까 헌신이란 자기 이해를 돌아보지 않고 전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헌신이라는 건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짜 내가 죽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욕심이, 내 정욕이, 내 자아가, 내 교만이 죽을 때에 이 여인처럼 침묵과 외면과 모욕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내 문제 해결자는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당하며 여러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고통은요, 성도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극적 조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 뒤에는 하나님의 웃는 얼굴이 항상 대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막힌 길에서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환경 뒤에 하나님의 동정 어린 보살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무응답에도 또 예수님의 거절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모욕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갔기에 결국 예수님의 칭찬과 그의 소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응답을 믿고 시험에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재직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떤 고통과 위기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확신 넘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셔서 주님께 온전한 헌신들로 나아가셔서 이 위기의 시대에 더 귀하게들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로 든든히 서서 여러분의 삶은 물론 이 지역, 진도 지역을 변화시키고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